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거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그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지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기쁜 마을 신평가 장민 공동체 그리고 해외 선교위원회를 섬기고 있는 신진웅 목사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본문에 앞서서 에스겔은 두 번의 환상을 좀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전과 관련된 환상이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성전을 회복하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성전을 떠나가는 그 환상을 보면 에스겔서 8장에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에 참담한 그 상황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이 우상들로 가득 찬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할 백성들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 것이죠. 이로 인해서 10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점차적으로 떠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지성소에서 문지방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다시 문지방에서 성전 동쪽 문으로, 그리고 마침내 동쪽 산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가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간다는 것,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늘 함께 하셨는데, 임마누엘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의미인 것이죠. 이번 주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그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떠나간 경험, 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 안에서 좀 숨기신 것 같은, 침묵하신 것과 같은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때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정말 주님께서 철저하게 저로부터 떠나가신 것 같았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시고 저의 어떤 간구에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런 경험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정말 교회에서 칭찬받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늘 이제 예배 드릴 때나 뭐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집회나 뭐 말씀 집회 하면은 요 앞에 아이가 딱 앉아 있는데 어머니 앞에 앉으셨거든요. 그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렇게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던 그런 자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강사분들이 그 저를 볼 때마다 그게 축복 기도해 주셨던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까지는 좀 그렇게 잘 자라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에 가면서 고등학교 말부터 이제 대학교 가는 그 시점부터 조금씩 방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당시 그 방황할 때에도 습관적으로 교회는 나갔어요. 그래서 주일에는 교회에 가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세상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주일이 되면 또 교회에 가서 마치 그렇지 않은 사람이냐, 봉사도 하고 교사도 섬기고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또 주중이 되면 어떻게 하냐? 다시금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이죠. 술 마시고 게임에 빠져서 그런 것에 허덕이면서 정말 그런 삶을, 그런 방탕한 삶으로 돌아가 살았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를 기억해 보면 그때 저는 정말 스스로도 난 페인 아닌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정말 엉망인 삶을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러면 안 되겠다고 자기 의지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그런 걸 끊어내 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철저히 외면하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의 제 안에서 완전히 떠난 것과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왜냐? 저는 이 삶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도움의 손길도 어떠한 역사도 제 안에 일으켜주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완전히 버리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컥 겁이 났어요. 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하지 않으시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과 공포가, 절망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도 저의 삶은 바뀌지 않았죠. 오히려 저의 삶은 더 악한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전에서 우상 숭배를 하며 불순종하던 그 이스라엘처럼 말입니다. 실제로 에스겔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떠나가는 그 환상을 본 이후에 한 6년 이후에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되고 또 그 단절감으로 인하여 경험되는 비참함, 절망감에 빠져서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당시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14년쯤 지났을 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시금 두 번째 성전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다시 돌아와 그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이끌어 새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드디어 43장에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그 장엄한 순간을 목격하게 하십니다. 그 장면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동쪽을 향한 그 문, 동쪽에 있는 문을 향해서 이끌고 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저 동쪽 산에서부터 오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았고 땅은 그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아 밝게 빛났습니다. 에스겔이 이 영광의 환상을 보는데 이거는 이미 전에 보았던 영광의 환상이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인 줄 알고 그 앞에, 그 임재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고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그 성전 뜰 앞에 내어놓으니까 에스겔은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곳은 내 보좌가 있을 곳이며 내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살 곳이라. 너희가 모든 우상과 불순종을 제거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영원히 거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선포와 같은 그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자신의 주권적 섭리로 또 전적인 은혜로 다시금 이 이스라엘 땅, 이 성전 안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성전을 가득 차게 하셨습니다. 다시 제 경험으로 돌아가면 제가 그렇게 방황하다 보니까 이대로 살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 정신이라도 좀 차리자. 그런 마음으로 군대에 입대하게 되었습니다.
군대에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좀 찾게 되죠. 근데 하나님을 찾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작은 응답들을 해주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제 안에 가득 찬 그런 어떤 영적 경험들을 누리지 못한 채 그냥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저녁을 얼마 앞두고 또 부대의 정문, 거기 보면 위병소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밤샘 근무를 했습니다. 그렇게 밤을 새면서 근무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를 3번에 걸쳐서 찾아오셨습니다. 밤샘 근무를 서는 동안 저는 이제 잠을 좀 깨워야 되고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손에 잡힌 대로 이렇게 책을 이제 빌려가지고 읽곤 했는데 3권의 책을 읽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를 특별하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책들을 읽는 중에 제가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 지금까지 저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이 하나하나 기억나게 떠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파노라마처럼 제 기억에 싹 지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임재로 저를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 나를 다시 만나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네, 더 이상 이제 주를 떠나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그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목회자의 길을 걷는 그 목회자로서의 소명이었습니다. 당시 처음 주셨던 말씀은 목회자의 소명까지는 아니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 여러 방편이 있겠죠. 평신도로서 성도로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할 수 있으니까 그런 어떤 메신저와 같은 역할이 되겠다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을 조금씩 지나가면서 처음엔 좀 추상적이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바꾸시며 이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서 그 성전을 가득 채우고 회복시키는 환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왜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다시금 이스라엘 그 성전으로 회복하셨는가? 왜 다시금 이스라엘로 그 영광을 돌이키시고 그 성전을 회복하셨는가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신 것일까 하는 질문인 것이죠. 이 질문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면 이렇게 바꿔서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그의 영광으로 우리 안에 가득 채우시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목적과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그 목적과 이유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와 회복된 그 성전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물이 동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이 물은 좀 특별했는데요. 동쪽으로 흐르면서 그 물이 땅에 흡수되거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점차 불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그 지형, 팔레스타인 지형, 그 지형상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은 지중해에서 멀어지는 그 동쪽으로 갈수록 더 건조해지고 그 고도가 낮아지면서 더 메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쪽으로 흐른다는 것은 오히려 더 메말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 밑에서 나온 물이
처음에는 작은 시냇물이었지만 한 천척을 지나서 그 물을 건너보니 한 발목까지 차 올라왔습니다. 다시금 천척을 지나가서 다시금 그 물을 건너보니까 어디까지 찼죠? 무릎까지 찼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천척을 지나가서 또 그 강물을 건너보니 어떻게 됐죠? 허리까지 찼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더 천척을 가서 그 물을 건너려고 하니까 이제는 사람이 건너기 힘든, 헤엄을 쳐야지만 건널 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큰 강물이 되었습니다. 한 천척이라는 것은 오늘날 치면 한 500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500m마다 거의 물이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환상이니까? 아니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의 역사는 흐를수록 깊어지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의 특징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것은 은혜가 흘러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이것이 은혜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적용하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십니다. 그러고 나서 성전이 우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고 우리 안에 이루셨던 그 은혜를 흘려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이들에게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누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것들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고 막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이제 우리가 개울가나 시냇물 이렇게 가서 물을 막아보면 어떻게 되죠? 물이 차오르죠. 그렇죠? 물이 오히려 더 차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은혜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에스겔이 그 환상 가운데 그 흐르는 물을 막았다면 어쩌면 그 물은 그냥 땅에 흡수되고 사라져 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그 은혜를 제대로 흘려보내지 못할 때 마치 물줄기가 막힌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적 말씀들,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지 않고 막고 있는다면, 그것을 그냥 우리 안에 내버려 두고 있다면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잠시 머물다가 금방 쉽게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은혜가 있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어느새 그 은혜가 잊혀지는 거,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반대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은혜의 역사는 점차 커져가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흘려보낼 때, 그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변화되고 역사되고 회복되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더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의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은혜로 충만해진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매일 하나님 저와 만나 주시길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기 힘쓰고 그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처럼 그분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제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셨고, 오히려 이전에는 그렇게 방황하고 그렇게 폐인같이 살았던 그곳, 그 캠퍼스에서 오히려 순장으로 세우시고 저에게 많은 영혼을 붙여주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부어주신 은혜가 정체되지 않고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제가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 그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저에게는 한 4명의 순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에게 맡겨진 그 순원들을 이제 양육하며 하는데, 어느 날은 이 친구들이 저 선배라고 찾아와서, 순장이라고 찾아와서 저에게 막 상담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저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마다 그날 아침에 묵상했던 말씀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지.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그냥 제가 받았던 아침에 큐티하면서 묵상했던 그 말씀을 그냥 그 친구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래, 참 고민스럽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너에게 필요할 것 같아서 내가 나눈다. 그래서 그냥 아침에 저에게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이 그 친구를 위로하고 회복시킨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으면서 살아갈수록 정말 아름다운 변화가 제 안에 일어났고, 또한 저의 은혜를 이어받은 저의 순원들이 오히려 저는 한 4명의 순원을 품었는데 저보다 더 많은 이들을 품고 사역하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흐를수록 깊어지는 은혜의 확장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는 다른 이들과 나누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낼수록 점차 그 은혜가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커져가는 그 확장성도 중요하지만 좀 더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번째 은혜의 특성인 닿는 곳마다 살리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의 강물은 흐르는 곳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떻게 하는 변화였죠? 그 대상을 살리는, 생명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변화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은혜의 역사는 그 은혜를 나눈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참된 은혜의 역사는 그 은혜를 나눈 곳마다 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이 강물이 있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려니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곳에 일어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보여줍니다. 먼저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곳, 그 은혜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물이 흘러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다는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이죠. 염분이 너무 많아서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는 그 죽음의 바다가 이 생명의 강물,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감으로 생명이 넘치는 바다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 강에는 큰 바다의 고기가 같이 심히 많으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물고기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번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그 은혜가 가지고 있는 생명력, 생명을 살리는 그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엔디게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엔디게에서 에네글라임, 이거는 이제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지형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죽음의 바다가 모든 곳이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곳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죽음의 공간이 생명이 넘치는 풍요의 공간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역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 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 물이 흐르는 그곳에 심겨진 나무들의 특징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잎이 시들지 않는 것, 둘째는 열매가 끊이지 않는 것, 그리고 셋째는 매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 이유를 그 물이 성소에 통하여 나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가득 채웠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물줄기이기에 그런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죄로 인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밑에서 그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나온 것입니다. 이는 마치 에덴 동산에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임재로 회복된 이 성전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줄기가 흘러나오게 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는 신약에 와서 이렇게 성취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에게, 성전된 우리에게 그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의 역사, 그 생수의 강물, 그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흘러나오는 은혜의 역사는 우리가 그 영향을 미치는 그 대상들을 살려내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할 때,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이 생명을 살리는 강물이 닿는 곳에 심겨진 나무는 열매를 먹을 만하고 또한 그 잎사귀가 약재료가 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생명의 양분이 될 뿐만 아니라 또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언자 공동체인 우리에게 우리의 입술에서 이러한 열매들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입술 통해서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마치 만나와 같이 공급되어지는 그런 말씀의 은혜들이 전파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마음이 무너진 자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일으켜 세우며 격려하는 그런 말씀들이 우리 통해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언자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처럼 은혜의 강물이 불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 생명을 살리는 영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신 목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 은혜의 통로가 되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은혜는 단순히 나를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 은혜는 흘러가야 합니다.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의 상태를 살펴보아야 하겠죠. 우리가 어떠한 영적 상태인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혹시나 영적으로 메마르고 있지 않은지, 건조한 상태는 아닌지, 예전에 제가 그러했던 것처럼 정말 방황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정말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 관련 없이 살았던 저의 모습처럼 그렇게 메말라 있지 않은 상태인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 안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할 때 그 고백이 그냥 고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실된 고백으로 하나님이 나의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 안에 채웠다면 이제 이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까요? 우리의 가정에서는 우리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무엇보다 하나님의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죠. 잘 용서가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가정인 것 같아요. 우리 식구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용서로 용서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직장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소명을 가지고 정직함과 성실함을 일하고, 또 우리 주변에 직장에 있는 동료들, 그들 위로하고 돕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가 하는 그 교회 사역 가운데 정말 무엇보다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살리는 그런 말들을, 그런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서로의 어떤 잘잘못을 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격려하고 세워주고 또 칭찬하고 정말 살리는 그런 말들을 흘려보내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흘러가서 그 사람들을 살려내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향력으로, 그 은혜의 역사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며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며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해외 선교 담당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단순히 내부적으로만 우리 은혜를 나누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더 나아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생명의 강물이 닿는 곳마다 죽은 바다가 살아나고 생명이 번성하듯이 우리 은혜가 우리의 이웃들, 또 이 민족을 넘어서 열방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놓여있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나누는 그런 선교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와 열방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